주기도문 첫 번째로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에 부딪힐 때 우리들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집안에 아픈 환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아픈 가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업의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혹은 부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절대자를 생각하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놀랍게도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기도가 제일 힘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 하는 건지 모르겠다. 5분만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다. 꼭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제일 어려우시나요? 정말 5분만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당하고 인생의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절대자인 신을 찾는 것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아니,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솔직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우리는 기도를 하긴 하지만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복적인 신앙에 의해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께 구하는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앞서 잠시 기도가 그러면 무엇인가라고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자녀인 성도들 간의 대화이지요. 즉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잔소리를 하지 않는 아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무관심. 무관심한 아내가 더 무섭지요. 어쩌면 잔소리는 다른 표현으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끊어지면, 사라지면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고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혹시 아내나 남편이 잔소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면에는 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우리들의 대화 단절, 소통의 부재를 뜻합니다.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 어떠한 속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와 같이 기도가 단절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계시고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고, 기도는 우리의 고민을 진정시키고,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즉,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지요. 하루하루 전쟁 같은 삶의 무거운 짐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신앙인들이 평정을 잃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히려 기도는 나를 바꿉니다. 그러면 상황은 나로 인해 바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신앙인의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외적인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향을 바꾸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이룹니다. 즉,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상황은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모습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성도님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상황과 조건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치 변화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열린 눈의 자세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 건강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더라도 바른 자세와 방법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건강에 유익이 되지 못하지요. 잘못된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잘못된 기도의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모습, 즉 위선자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기도, 위선자들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위선적인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고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도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침 9시, 12시, 그리고 3시에 성전이나 회당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혹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혹시 성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통곡의 벽 앞에서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 키파를 쓴 몸을 막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무척이나 경건해 보입니다. 유대인뿐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슬람권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춰 하루 5번 그들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 절을 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기도의 행위가 하나님께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외식, 즉 위선자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예루살렘 중심가 벳야후다 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되어갑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유대인은 일부러 손을 크게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유대인을 보면서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손을 들고 기도하네, 무척
경건하구나 하면서 수군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이 기도하는 유대인에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의 기도의 주제가 바뀝니다. 기도의 주체가 바뀝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하게 되지요. 사람을 의식합니다. 어디 유대인과 이슬람 사람들만 그러합니까? 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왠지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눈 감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왠지 경건해야 될 것 같고,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다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지요. 기도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닌 기도의 주체가 바뀌었고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올바른 기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함께 6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은 창문이 없는 창고와 같은 곳이지요. 이제 그곳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할 것을 우리 주님은 명령합니다. 골방 기도는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곳입니다. 문을 닫았다는 것은 기도하는 나의 모습, 문을 닫았다는 것은 기도하는 나의 내용, 문을 닫았다는 것은 기도의 소리가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의 몸만 골방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과 완전히 차단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사랑하면 둘만 있고 싶어 합니다. 즉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기에 그 세 개의 영어 알파벳 C가 숨어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커넥션, 하나님과 소통되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커뮤니언, 이 세 개의 C가 있습니다. 골방에서 우리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막혔던 모든 담이 헐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커넥션, 하나님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커뮤니언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이지요. 즉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함께 7절 말씀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한다, 계속한다라는 뜻입니다. 한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이 뜻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했을 때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단에서 온종일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이지요. 그럼 왜 이방인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중언부언의 기도를 합니까? 그들의 생각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그들의 신들이 들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가 길면 길수록 기도에 더 큰 효과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빨리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행동과 동기를 먼저 보십니다. 즉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반복하고 말을 오래 하면
하나님이 설득당할 거라고 오해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설득당하지도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게 우리의 그릇을 하나하나 비우는 작업입니다. 그럴 때 8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함께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너무나 멋진 말이지요. 그렇다면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을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인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 말씀의 구절은 우리의 기도의 생각과 주님이 주신 기도의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기도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 가르쳤습니다. 즉 기도의 목적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린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위하여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만일 주님이 어떠한 일에 결심과 결정을 했다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지요. 죄, 고통, 병마, 한계, 죽음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은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 세상의 모든 일을 겪게 되지만 기도라는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작정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음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올바른 기도는 새로운 감사의 조건을 구하기 전에 예전에 알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진정으로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 생각보다 많은 것이 있구나, 나에게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받았구나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와 은혜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 필요를 합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것을 주시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올바르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자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조정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변화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가 내 안에 살아나면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먼저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부끄러움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임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은 내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기도 중에 흘리는 내 눈물로 내가 변화되고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웰포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으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64장을 작사하신 분이지요. 이분은 이 찬송가에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기도 시간이 더 귀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올바른 기도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받고 진정한 자유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방 기도를 통해 은밀한 중에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참 평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과의 연결,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음을 알지 못하고 물의 존재를 부정하고 물 없이 살겠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올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더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옷 입혀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막혀있던 문제들이 해결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과 같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어떠한 폭풍도, 기도 가운데 어떠한 거친 파도도, 끝없는 염려도 다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